시편 96편을 쫙 펼쳐놓고 역대상 16장 23절부터 딱 펼쳐놓고 보면 두 곳이 한 사람이 썼구나 하고 느낄 만큼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하다는 말은 시편 96편이라고 하는 그 시에 제목도 없고 누가 썼다는 기록도 없지만 요 배경이 이때 있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시편 96편에 기록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면 이럴 때 고개도 한번 끄덕거리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96편에 나오는 그 사건은 역대상 16장에 나타나는 사건과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 역대상 16장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절을 한번 보겠어요.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근데 뭐 해놓고 드렸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법궤가 원래는 어디 있었는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던 것을 그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다가 도중에 사건이 터졌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옮겨오는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팍 맞아가지고 나곤의 다장마당이라는 데서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져오질 못하고 그걸 도중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 가서 그것이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잘 됐대.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괜찮겠구나. 그래갖고 다시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왕은 하나님한테 사랑받아, 우리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셔, 우리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왕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자기도 원했지만 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와서 가까이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섬기고 싶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장대 그리고 퍼레이드하는 그런 행진하는 사람들을 쫙 의상을 맞춰서 입히고 그리고 드디어 행진하는 겁니다. 가운데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놓고 막 빰빰빰빰빰빰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아주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앞에 가던 소가 펄떡펄떡 뛰더니 그 술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탁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디냐?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 많은 구경꾼들이 그냥 마치 그 왜 개들이 나와 있다, 해변가에 개들 나와 있다가 사람과 하면 개들이 싹 숨는 것처럼 순식간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던 사람들도 막 걸음아 날 살려라, 혹시 나도 거기에 죽을까 해갖고 막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 둘째, 다윗이 싸움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아닌가 보다.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의구심이 딱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싸움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이런 생각들이 쫙 퍼져나가면 다윗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위험해요. 불안해요. 다윗의 왕국은 지금 아주 위태로워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 풀이 팍 죽었어요. 기가 꺾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침체가 푹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요. 이렇게 형편없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참담해진 이 다윗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나라에는 반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요동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올 거예요. 바로 그때 이런 다윗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살린 사람 누굴까요? 그의 이름이 오베데돔이에요. 누구라고요? 오베데돔. 우리 집안 식구인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다윗을 살렸어요. 그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6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가드가 어딘가? 사무엘상 1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이야,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구나. 그게 골리앗의 고향 동네구나. 근데 그 골리앗이 살고 있는 고향 동네에 있었던 오베데돔이 어떻게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왔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왔을까? 성경을 다 찾아봐도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힌트가 나오는데,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데 피난살이를 하고 망명으로 있었고 거기서 잡혀 있었고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드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그 가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아무개가 교회 다닌대, 하늘비전교회 집사래. 그러면 단지 아무개 부장, 아무개 누구의 아버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차츰차츰 봐요. 좀 우리하고 사는 게 다르다. 사람이 정직하네, 성실하네, 참 선하구나. 그리고 이야기라는 걸 들어보면 삶의 목적이 우리하고 다르네. 이제 그러면 나중에 나도 저 사람처럼 조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던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져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따라 나섰어요. 그때 몇 명이 따라 나섰나? 성경을 보니까 600명이 따라온 거예요. 와, 다윗은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왔던 그 사람 중에 아마도 오베데돔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 오베데돔이, 이 사람은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몇 대째 믿는 집안 식구도 아니에요. 아마도 그의 집안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무슨 무당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보살 집안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 아마도 한 그러한 가족일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거기 남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구경꾼도 도망가고 다윗도 도망가고 군인들도 도망가고 나팔 불던 사람도 다 떠나 보니까 소가 달구지 턱 해가지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우두커니 있는데 그 소 달구지 위에 수레라고 하는 거 위에 하나님의 법궤가 버려진 채로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져도 되는 거야? 사람들이 저거를 저렇게 천덕꾸러기 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도망가도 괜찮은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뭐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서 그걸 둘러맸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제사장도 아닌데 둘러매고 자기 집에 가서 모셔놓고 정성껏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가 막 하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바쁘잖아요. 막 집에 가기도 바쁘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뭐 가져와야 되고 막 이렇게 바쁠 때 막 가운 벗어갖고 막 한 사람한테 맡겨요. 그리고 막 다 흩어져. 보는 사람도 없고 다 그래. 나도 바쁜데 나한테 가운을 이렇게 많이 맡겼어.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 에이 모르겠다고 던져놓고 갈 수도 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옷걸이에다 걸어요. 그리고 피스 던져놓은 것도 발에 밟히면 안 되니까 그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런 걸 막 밟고 다니면 안 되지 해갖고 그걸 다 주워서 차곡차곡 해가지고 갖다 꽂아요. 아마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고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돈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 착착 돌아가는 사람 다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를 불러놓고 물어보실 때 다른 거 안 물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저 채집사보다는 내가 주님 더 사랑할 거야. 내가 저기 있는 저 권사님보다야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지.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까? 조금 그거는 의심스럽네. 주님이 또 물어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김집사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길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신 분은 없으시리라고 여겨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정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 신명기서 6장 5절에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6장 5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다 들켜요. 드러나요. 저 사람이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사랑하면 아닌 척하고 자기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눈빛에서 말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 꼭 와서 앉아있어. 그 사람은.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섬기는 게 부담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99명만 예배를 드리라, 무슨 10명만 예배 드려라 막 이럴 때가 있으니까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 대해서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줘. 헌금은 드리는데 예배는 오기가 싫어져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서 그냥 TV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걸 즐겨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닥불도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놓잖아요. 그 불 다 꺼져버려요. 다 꺼져요. 우리도 예배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씩 하나씩 흩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식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맹탕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사랑이 식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야 돼요. 막 불타올라야 돼요. 왜 옛날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생생하게 나타나고 옛날에는 막 안진매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요즘은 없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거든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면 막 가까이 더 가까이 막 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멀리서는 속이 터질 것 같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노한다 그래요.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침노하게 돼 있어요. 혈루증 걸렸던 여자도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데도 아이고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열정이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지지해주지 않는데도 바디메오 같이 소경은 거진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열정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저분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 나는 저분을 통하여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열정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옛날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침노했어요. 예배로 침노했어요. 예배만 있으면 막 달려가 안에서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다음 예배에 들어가려고.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게 상실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점을 뺐어도 교회 와야 돼. 아무리 코 수술해 코가 잘못돼서 삐뚤어졌어도 교회로 달려와야 돼. 아무리 집안에서 대판 싸웠어도 교회로 와야 돼. 문제가 있어도 교회로 와야 돼. 잘못한 일이 있어도 교회로 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니까.
어떤 사람은 꼭 교회 가야만 만납니까? 예배당 가야만 만납니까? 아니지요.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만나기 좋은 자리가 예배당이에요. 재판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개구리복 같은 거 쭉 여기다 줄친 옷 입고 번호표 달고 감옥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왜 못 만납니까?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런데 가장 만나기 좋은 자리가 어디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거기서 만나야 돼. 거기서. 여러분, 여기서 만나지를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도전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더라, 복을 받았다더라, 이 소식이 딱 들어가니까 다윗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은 실패했지만, 그래, 내가 처음엔 그렇게 됐지만, 그래, 내가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병 고쳤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린다고요. 복음으로.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좌절했던 사람, 참담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그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해요. 다윗도 넘어지는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베데돔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간다는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또 실패하면 이제는 끝나는 거거든. 그런 엄청난 위험이거든. 그런데도 다윗이 용기를 내요. 왜? 저렇게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연약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세상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안에 하나님의 온 가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딱 다윗이 힘을 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자. 그래서 전에는 소 달구지에다가 들들들들 끌고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맸어요. 그리고 뒤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로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우리가 한동안 그런 찬양을 부른 적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본 적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맞아요. 그게 다 은혜였구나.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새 노래, 내가 전에는요 슬프면 유행가를 불렀어요. 슬프면 답답하면요, 야, 우리는 그냥 술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세월을 보냈어요. 슬픔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장차 나를 도와주실 거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예언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슬픔을 노래해요. 이별을 노래해요. 안 좋은 걸 노래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감사한 조건들을 노래해요. 그래서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찬양할 때 우리의 생활에서도 구원받고 육신에서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미래 저 천국도 우리에게 보장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